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리 없는 이 무더위에도 아마 오늘 6제쯤 돼서 여러분이 좀 적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법당에 꽉 찬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조상천도에 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대만에 가도 7월달 한 달은 온통 그냥 거리 자체가 향냄새로 꽉 차서 그냥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한국의 이 조상천도 내지는 영가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열정은 참 정말 말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굉장히 무더운데 지금 현재 절정입니다. 이 무더위가 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청중이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과라는 말과 함께 자주 불교에서 해제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은 것도 인연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법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인연이 없다면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인연이 만약에 없다면 한국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교를 여러분께서 신봉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인연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이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연 그러지만은 인연은 네 마디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 두 번째가 연, 세 번째가 업, 네 번째가 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흔히들 인연이라 하기도 하고 인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연, 인과 이런 말은 불교에서 가장 친숙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업이라는 말과 그 다음 이제 그것들을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원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씨앗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살들은 일체 모든 보살들은 다 인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인 짓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인을 두려워하고 중생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느냐면 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예 그냥 그 인이 될 만한 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은 끊임없이 인을 심고 결국은 그 인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인연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과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없다면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더 삭틀 수는 없는 겁니다.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이야기한다면, 꽃이를 말한다면, 그 다음 햇빛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이 있어야만 그 씨앗이 삭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의지입니다. 아무리 바깥의 모든 것들이 다 구효되어 있고 또 원인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이걸 삭트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삭트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물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머리를 타고나고, 또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조건이 좋아요. 집안 환경도 좋아가지고 아주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지라고 말합니다. 공부할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인이 훌륭하고 연이 훌륭해도 결국은 업이 시원찮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시원찮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내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그 결과로서 남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결과는 다시 새로운 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전체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언제나 씨앗으로 남지 않고 그 씨앗이 결국은 그 원인을 가지고 다시 외부적인 조건과 그 다음 내적인 의지에서 새로운 씨앗이 나지만, 그 씨앗은 그냥 그 씨앗으로 남지 않고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되어진다는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읽어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기 이 법문 제가 한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죽음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현상적으로 이 몸이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현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 봤을 때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생사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이 없어요.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연기, 흔히들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연, 인과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 연기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12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언제 한번 내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어떤 것이든지 다 변화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참 한편에서 보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70억이나 넘는 이 지구 인생이 살고 있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몇백 년, 몇천 년 인간이 살면서 몇백만 년 동안 한 번도 죽음이 없다면 이 지구가 그동안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지만, 한편으로 볼 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자비의 배다고 이 무상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상계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무상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영혼의 언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치 자비한 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상한 것 때문에 부처님도 출가를 하셨고, 그 무상한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왕궁을 버리고 출가해서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사실은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계 첫마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요구인한 문이고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승부를 할 수 없어요.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출가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법을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무상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이 기회를 의지하여 열반을 성취하셨고, 중생도 이 기회를 의지하여 고해를 뛰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흔히들 사대라고 말합니까? 사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대라는 것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 수, 화, 풍. 예, 그렇죠. 그것들은 임시로 모여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가운데서 조금씩만 부족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만 더 넘쳐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땅 기운이 너무 많으면 저같이 뚱뚱해집니다. 또 너무 불기운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열이 올라가서 못 살아요. 이 여름에 덥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이 너무 치성해서 그래요. 또 물이 너무 그냥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몇 프로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80% 이상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면요, 결정이 나서 살 수 없고 결국은 인간이 죽습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흔들고 다니는, 이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었어.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합니까? 이것은 영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더워도 못 살겠고, 죽어도 못 살겠고, 더워 죽어도 못 살겠다고 고함지릅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함지릅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고 고함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이것은 늘 그냥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살았을 땐 좀 낫습니다. 이 더운 염천에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은 그 시체에서 그 나는 냄새를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옛날에 선방에서는 그랬다고 그래. 결제 중에 죽으면 그 선방에는 사람을 치우지 않는 거야. 스님이 돌아가셨어. 이 결제 가운데서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염을 해다가 그다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참선한다는 거야. 그래,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서 몸이 그 썩어가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나도 숨 떨어지면 바로 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스님들이 보면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내 숨 떨어지면 바로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인이 나왔다고 그래. 무상한 것을 모르고는 우리가 영혼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지금 현재는 이루고 있지만 이 숨 떨어지고 나면
바로 그냥 우리도 그처럼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존재합니까? 오늘도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웬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난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옷 맞추고 한 병원 가보래.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거기에 덕슬거리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무상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느껴야 합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무상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 목숨이라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뭐 그냥 숨 떨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 닦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 더워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 법문 한마디 듣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것은 본래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돌려줘야 합니다. 언젠간 돌려달라고 이제 쫓아올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그는 뭐 스님이라고 뭐 안 오는 게 아니야. 뭐 때 되면 와가지고 네 그동안 살았던 거 다 몽땅 내놔라. 잘 썼잖아.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서 그냥 지수와 봉이 네 가지를 가져가려고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검은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선다 하더만 뭐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대 육신은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란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조상 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천도를 잘하려고 하면 어째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온갖 그냥 음식으로 조상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내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직접 그냥 음식을 만들어가 조상한테 올린다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 조상님께서 더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대는 6가지 강간 눈, 귀, 코, 혀, 몬, 뜻, 안이, 비, 설신의 이 6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6가지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면 육식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6 도둑놈이다 전부 다. 너는 어쩌라고 하노? 좋은 것만 배워달라고 그래.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어. 자꾸 좋은 것만 보여달래. 너는 코는 어쩌노? 좋은 냄새만 맡겨달래. 난 깨소금 꽂는 냄새가 제일 좋더라마는. 그래 뭐 그런 것만 자꾸 코는 맡고 싶대. 기는 어쩌노? 사랑해요. 이런 말 되게 좋아하지. 이상하게 돼서 요새는 어른들한테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어른한테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래야 그게 원칙이에요. 어른들은 공경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세상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요새. 나는 오래 거기에 대해서 좀 짜증스러워. 누가 사랑한다면 싫어. 스님 사랑해요 이러면 싫더라고. 윗사람에게는 응답, 스님 존경합니다, 스님 공경합니다, 스님이 뵐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말해야 그 맞는 거죠. 사랑해요 스님 이러면 막 어떤 징그럽고 싫어요. 사랑이 너무 흔해서 싫어. 가능하면 여러분 어른한테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계속 사랑한다고 그냥 떠들어대는 그 말이 참 싫어요 저는.
자, 그렇죠. 혀는 어떻습니까? 달달하고 맛있는 거 넣어주면 좋아해. 몸은 어떻노? 부들부들한 거 자꾸 입혀주면 좋아해. 뜻은 어떻노? 지 마음대로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안 되면 어쩌노? 짜증을 먹어같이 낸다.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더워가지고. 이때는 그냥 어떤 것도 귀찮다. 좀 멀리 좀 떨어지라.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6가지는 그런 걸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때문에 내가 당부하는 말이 있어. 특히 여자들한테. 오늘 여성들이 더 많이 모인데. 백화점에 가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두 가지 내가 당부합니다. 끊임없이 사라고 외치거든요. 끊임없이 KBS 빼놓고는 모조리 다 사라고 뭐 나와. 그러고 간보고 있으면 어쩝니까? 막 꼬이가지고 나중에 사게 된다. 백화점도 여러분 가면 어떻습니까? 나 요새 백화점 자주 갑니다. 왜? 시원하니까. 내가 가는 용도는 다르다. 나는 요새 제일 더울 때 나는 자가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BMW야. BMW라는 말 압니까? 버스, 지하철, 걷고 이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나는 요새 지하철을 주로 많이 탑니다. 제일 더울 때. 부산에서 지하철 타면 최고야. 3호선 타고 가면 저 낙동까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수영까지 갔다가 그러고 여름에 지냅니다. 에어컨 너무 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소위 말하는 여섯도둑놈을 조심해야 돼. 안이비설신의 여섯도둑놈 조심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쪼릅니다. 계속 뭐 해라 하면서 보이도 입히도 어째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섯도둑놈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여섯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 전체가 다 우리 몸이 무너질 때 다 한꺼번에 무너져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흠모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죠. 그러나 이 무상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겁이 더하면 이 세상의 말세가 돼서 겁이 더하면 대천세계도 불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그냥 무너지고 불타고 지진이 나고 그냥 온통 전체가 다 사라질 때가 온다고 그래요. 말세가 되면. 그런데 이 작은 몸뚱이가 어떻게 영원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만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고 가도 오늘 소득이 있다. 믿지 마라. 특히 몸 믿지 마라. 몸은 그 도둑놈들이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청중과 영가들이시여, 그대의 머리카락과 트럭과 손톱과 발톱과 이빨과 살과 가죽과 힘줄과 뼈와 뇌와 골수와 때 같은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침과 콧물과 눈물과 피와 고름과 가래와 오줌과 똥과 전기와 진액과 같은 것은 다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니 네 가지 요소와 다 각각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그대의 죽은 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세상에 죽고 난 뒤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한기본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을 장사는 아무도 없어. 거기는 클럭자도, 거기는 부자도, 거기는 가난뱅이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평등한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평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내 요소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니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느니라. 그대가 끝없는 내적부터 오늘까지 무명이 근본이 돼서 우리가 무명이 근본이 돼 가지고 이 몸을 얻었어.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면 근본 없이이라고 그래. 스님들이 다 뭘 타파하려고 정진하고 있습니까?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무명 때문에 이 생을 얻게 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한 생각이 들어서 이 생을 이루게 되는 근본이요. 그 다음 그 무명 때문에 뭐가 생겨납니까? 행이 생겨나. 어떤 행동을 하게 돼? 행동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행동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쁜 행동이 있고, 세 번째는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행동이 있다. 그래 그걸 갖다가 그 세 가지를 끊임없이 한다. 인간은 숨 쉬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행동이다. 숨 안 쉬고는 못 사니까 그건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 근데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인간이 한다. 그것들은 그런 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값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이야. 불교를 믿기 때문이 아니야. 기독교를 믿든 무슨 회교를 믿든 뭘 믿든지 관계 하나도 안 믿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세 가지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값을 받는 것이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악한 값을 받는 것이다. 이게 우주적인 법칙이야. 이건 불교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착한 일만 하던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풀려요? 이런 사람 말이 있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씨앗이 덜 익었다. 씨앗이 덜 익으면 그럴 수가 있다. 아주 나쁜 짓만 하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씨앗이 덜 익음으로써 그래. 언젠가는 와. 세 가지가 있다. 갑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고? 금방 갑을 받는다. 그 첫 번째다. 두 번째 뭐고? 다음 생에 갑을 받는다. 세 번째 뭐고? 다음 생에 안 받아도 언젠가는 받고야 만다. 이게 세 번째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것은 꼭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것은 꼭 그 그림자를 따라서 꼭 우리 운명을 결정해 하는 중요한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뭐 했는데 뭐 누가 반 사람도 없고 뭐 어때 보긴 가보고 이 길에 뭐 있어 이렇게 하면 그 큰일 난다. 그때는 당장 피했지. 그렇지만 꼭 온다. 그런 걱정하지. 여러분이 꼭 오니까 언제든지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걸 하는데 다음 생으로 가는 그 무명이 결국은 행이 되고 행이 결국은 식이 되는데 식이 뭐냐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최초 일념이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그 식만 가지고 간다. 식만 가지고 간다. 근데 들어가서는 어쩌노? 이제 소위 말하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작용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작용을 말한다. 명색이 그 다음 주에 뭘 만들었냐면 안입이 설신이 여섯 도둑놈을 만든다. 또 육식을 만든다. 좋게 말하자. 육식을 만든다. 6기간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최초로 다임을 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촉입니다. 최초로 다임을 느껴. 촉이야. 촉이 그럼 다음 뭐가 됐냐면 수야. 받아들이기만 해. 아이 때는 어쩝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인식작용이 늘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그걸 한다. 그래서 촉과 수, 그 다음 지각작용인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걸 구별하기 시작해.
아이들은 처음에 어쩝니까? 뭐든 진다. 뭐든 지고 어디로 였노? 입으로 가져간다. 그렇지만은 그게 뜨거운지 차원지는 이제 알고 난 뒤로 차차 안다. 이제 뜨거운 거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지각작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애가 생겨나. 싫은 것은 내뱉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또 뭐냐 그러면 치가 돼. 탐취심을 내는데 이 탐취심이 결국은 과가 돼서 여러 가지 행업을 짓고 또 행업이 유화되고 유화되어서 그것들이 다시 뭐가 되냐면 생이 되고 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낸 자는 결국은 노사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가 생을 가지고 난 모든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데 12연기가 소위 말하면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슬람에 있었대. 빛도 이슬람에 있고 사람도 만들어 지금 바빠서 하나님 못 살 거야. 사람만 만드나? 오만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 물고기 만들고 오만 거 다 만들려면 하나님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어. 그러나 불교는 그래 말하지 않는다. 불교는 이 12연기에서 이 세상의 전체가 다 돌아간다고 말한다. 원인이 없이 그냥 생긴 것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보살들은 뭘 두려워한다고? 원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죄를 만들기 싫으면 원인을 살피고 항상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을 내가 해가 될 건지 안 되게 해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분께서 원인을 만들지 마십시오.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낫기 때문에 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낫다는 것은 뭡니까? 남 속에는 이미 죽음이 들어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그러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헛되이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상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으로 가는 미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영가를 천다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영가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효스님 말씀 가운데 무행공신 양무이기라, 행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없는 모든 빈 몸은 그것을 길러봐야 크게 이익이 없다. 이렇게 원효스님 말씀하셨고, 무상부명에서 불보라, 무상하게 이 뜬금과 같은 명은 그것이 아무리 해도 애석하다고 그것을 보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을 보존하려고 해도 이 몸은 끝내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이 그냥 온갖 약을 먹겠죠. 온갖 약을 먹으면서 그냥 이 몸을 더 젊게 하려고 그냥 요새는 수술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너질 날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무상한 것을 느낀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가서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단지 얼마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근본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모든 선사들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귀신도 와서 데려가지 못한대. 선정에 들어있으면 귀신이 안 보인대. 데려갈 수가 없대. 그렇지만 선정이 탁 풀리는 순간에 탁 채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탁 있으면,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오늘 내한테 오늘 30분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이 그냥 할 수가 없고, 날씨가 워낙 덥고
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아이고 막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빨리 스님 맘 맞추고 마노 이라고 있을지도 몰라. 자, 마지막으로 내가 개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야 일편 분기 사야 일편 분멸 분 자체 본무실 생사 그래 여겨시로다. 나무 아미타불. 생이란 한편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네. 부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인데 인연에 의해서 모여진 부운이라는 것은 본래 자체 그 실이 없어. 실체가 없어. 우리 생사도 그와 같아. 살았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는 것도 그것은 역시 부운과 같이 그와 같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번 백준 기도해서 사셔서 조상은 다 저 좋은 극락세계로 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정진하시고,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없다 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이 없는 세계로, 여러분의 세계로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법석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